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신 가운데 소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세주의자들이 아니고 또 세상을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인한 수치거리가 되기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하고 또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우리가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와 달리 우리는 시장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분명히 구별된 곳이지만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이 양단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가해사는 가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황금률적인 그러한 의식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이 무분별하게 교회 것을 타넘어와서도 안 되고 역으로 교회 것을 내세워서 세상을 다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것을 내세워서 무조건 세상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 것 가운데 판단해서 상대적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고 교회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큰 집이다.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 기이 쓰기도 하고 천이 쓰기도 하지만 그 기하고 천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해지면 모두 귀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부질 없는 것이 어떤 세속적 가치로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부질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물량적이고 또 어떤 권위적이고 위세를 떨고 외식적이고 줄을 서고 또 무리를 끌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어떤 그러한 권세를 보려면 장례식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누가 또 죽었다고 난리를 해서 줄을 서고 무슨 그런 것들은 물론 그것을 우리가 굳이 욕할 바는 아닐지 몰라도 칼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일들이 많습니다. 뭐든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슬쩍슬쩍 한번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좋은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서서히 교회는 세상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내려갈수록 보면 교회는 이러한 의식들이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하는 곳이 합법적인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또 그들의 삶의 양식이 아주 구별되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새는 보면 그저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다 따라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움직이는데 쭉 도열을 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게 교회인가 싶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온갖 무리들이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목사가 떴다 이런 막 핸드폰 들고 막 여기저기 연락하고 의전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과연 왜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과 따를 것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23절에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후반부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은 또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대체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그 대표적으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행행하는 것들, 바로 정욕에 속한, 탐욕에 속한, 욕심에 속한 것, 크게 이 두 가지 같아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것을 가장하면서 좀 더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다. 정욕에 속해 있든지 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있든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두 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뭔가 고상한 영역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리석고 무식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도무지 저게 말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변론들 도무지 저게 성경의 기준으로 말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주석에 보면 어떤 정욕이다 이러면 어떤 육체적인 욕심 이런 걸 제일 떠오르지만 성경에서 정욕은 우리가 십계명의 제 10번째 탐심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최초의 아담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제 그런 것들이죠. 뭔가 쏠려가는 이끌려가는 그러한 것이 넓게 청년의 정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탐심, 절제되지 않는 탐심 이것이 청년의 정욕이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이런 욕심도 추구가 덜 되겠죠. 아무래도 당장 앞에 있어도 아이들은 뛰어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호기심이 많죠. 그러나 어른들은 발자국 하나 떼는 것도 귀찮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호기심 같은 건 없고 이제 자꾸 자르죠. 그래서 이제 끝내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오른 거죠. 계속 자기 성만 쌓고. 그러나 청년의 때는 보면 확장성이 있죠. 뭐든지 넓히려고 그러고 더 해보려고 그러고 또 시행착오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야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제어되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그러한 탐심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육체적인 욕구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재물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때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실 저것이 쓸데없다 이러면 누가 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아무 쓸데가 없는데 우리가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쭉 빠져들어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남에게 욕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릇된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끝없이 성경은 버리라고 하지만 도무지 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릇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치관이 있으면 그것을 놓지 못하니까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정욕이다. 그릇된 것 같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 그릇된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제가 헤롯을 읽어봤거든요. 헤롯 대왕을 요새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전에도 읽었던 기억이 있지만 우리가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실 때 헤롯 대왕. 그 헤롯 아들 말고 나중에는 자식들을 다 죽여요. 또 하나씩. 아내도 먼저 죽이고 병이 들어서 죽기 5일 전에 자식을 죽여요. 자식을 죽여요. 5일 전에. 그래서 부모가 자식도 죽이는구나 그 생각도 하게 되고 5일 전에 죽여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날짜를 다 자기도 알아요. 곧 죽는다고 알면서도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그게 내일 어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도 나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해요. 누구를 여전히 시기하고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우리 인간은 똑같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릇된 가치관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서 그릇된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행위가 안 따른다 이겁니다. 기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나도 세상 사람만큼 잘 먹어야 되고 세상 사람만큼 나도 박수 받아야 되고 갈채 받아야 되고 나도 세상 사람만큼 우리 가문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말쓰게 앉아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남이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하면서 말쓰게 앉아라. 늦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가치관을 안 버리면 아무리 들어도 헛듣는다는 거예요. 그야. 아무리 평생 설교를 들어도 한 번도 그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다가 그것도 당장 현실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당장 돈이 있으면 또 맛있는 거 사 먹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사 먹고. 이 기준을 못 벗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에도 거하고 빈에도 거한다. 풍부에도 거하고 빈천에도 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막 말씀 들을 때는 이거 한번 깨부수고 싶은데도 이걸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그것을 목회를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 목회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은 교회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뭐 거창한 어떤 이론이나 그런 막 계획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가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문맥을 보면 좀 읽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리를 거스리는 그릇된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심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 넘어서서 내 욕구를 채우는 이런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또 이러한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피하느냐? 뭐 제가 이렇게 하면 4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은 바로 내 자신의 일이잖아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 또 소유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다. 뭘 먹고 뭘 입고 이걸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일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니까 자기 그 거꾸로 말하면 먹는 거 입는 게 아니라 지금 나 된 것으로 감사하라. 이제 그 본질적인 것은 내 몸이 성정됨을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스스로 당연히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끝까지 거기 가야 내가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한 것이 물론 우리가 막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거친 반찬도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겸비하게 낮추어야 이런 청년의 정욕이 없어진다. 사실 우리가 정욕이다 그것만 딱 갖다 놓으면요 아무도 그거 못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어느 선까지는 버려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까지는 안 주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까지는 안 주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까지는 다 조금씩 다르지 똑같아요. 나는 뭐 주면 갖다 준다 그래도 얼마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정욕이 청년의 정욕이 부인된다. 얼마 하나님이 보시면 한심하겠어요. 조금 더 잘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고난도 뭐 요 정도 고난은 나는 참아요. 요 정도까지는 뭐 누가 욕해도 인내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어떤 사람은 요 정도. 그 차이지. 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느 형편이 되면 욕하게 돼 있고 다 어느 형편이 되면 발로 차게 돼 있고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날 실종하는 거예요. 뭐 퍽퍽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이게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참 설교 쓰기가 어려워요. 이거 주석도 보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네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쓴 것은 거듭난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그거 따라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좋다 이러면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23절에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신령한 그런 지혜에서 멀어져 있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지혜로우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거는 어리석고,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실컷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실컷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없고. 그러면 이게 어리석은 거죠. 교회의 일도 뭐 철저히 그냥 세상 기업하듯이 따따따따따 계산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에 틈이 없는 그런 거 가지고 밤을 새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변론이다. 그리고 무식하다라는 것은 말씀의 감화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뭐 저도 많은 사람을 겪지 못하지만 저들의 신학교 동기들도 있고 이런 데 보면 뭔가 저 사람은 계산이 정확하고 또 세상에서도 잘 배웠는데 은혜의 틈이 없어요. 은혜의 틈이. 그냥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그분이 목회 잘할 거라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건 제가 좀 과한 생각인지 모르나. 그러나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뭔가 허술하고 이래도 하나님 은혜의 틈이 있어요. 뭐 저 사람은 뭔가 안 붙들어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이거 뭐 제가 누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특히 우리가 밤새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어떤 철저한 나 자신의 어떤 철옹성 같은 내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틈을 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봤을 때, 문 목사는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시대로 저러지 이러면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문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좀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말씀의 감화에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적 지식은 무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말은 역시 서로 능력이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이러한 것을 멀리하라. 교회에 보면요, 회의를 오래 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없다 이런 말들을 듣거든요. 이제 오래 한다는 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은혜의 틈을 열어놓는 것.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들어와서 있죠. 땅에 산소가 들어와서 땅이 기경되고 이런 건데, 변론을 그냥 회의를 오래 하는 것은 가장 그래 우리 학교에서도 회의를 오래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막 쌓아바르는 것. 도무지 뭐가 들어오지 못하는 실컷 막 그냥 쌓아바르다가 이기는데 허전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회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앞부분에 제가 오늘 너무 길게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여기에서 다툼이 난다 이렇게 하죠. 다툼이란 것은 전부 다 내 성을 가지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은 그 다음 주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21절에 하지 말라는 것만 오늘 보고 하라는 것은 다음 주 새벽에 같이 제가 전하도록 22절에 후반부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이것은 다음 주 말씀과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와 화평이요, 또 믿음이요, 또 순종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또 주의 십자가를 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다 하는 것으로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10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 기막힌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이후 10년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하는, 더 크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 또 그동안도 많은 것으로 은혜를 더 베푸셨지만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변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고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한 날 오가는 그런 걸음 지켜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아버지여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걷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10년, 또 크게 하나님 소용에 닿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한 날 우리가 10주년에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